1963년도 11월 23일 낮 12시 30분경 미국 달라스 시내 한복판에서 이 오픈카 퍼레이드를 벌이는 대통령 차량을 향하여 3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존경을 누리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호주머니에는 그가 바로 잠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던 연설문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 마지막 문단에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지금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힘써야 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결국 이 연설문은 낭독되지 못했고 또 한나라의 파수꾼인 케네디 대통령의 사명도 그날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서거하기 얼마 전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빌리그람 목사님이 영원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설교가 끝난 후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그람을 만나서 목사님, 긴히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 빌리그람이 감기가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몸이 안 좋고 감기가 깊어서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군요. 문제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회고록에 그날 1963년도 11월 23일 케네디가 총성으로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에 케네디 대통령이 상담을 원했던 그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앞으로의 생애를 살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생애를 살지 않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내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다면 영원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참된 축복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결국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영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지 않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상의 안식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상의 안식처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서 걸을 때 우리는 태양빛이 보여주는 그림자를 밟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밟을 때 이 그림자의 실체인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위대한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주심으로써 저들은 그 안식처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의 땅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모세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모세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자신들이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저들은
이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에게 닥친 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3장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상하지요. 그 거대한 홍해가 물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봤던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안식의 땅이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민수기를 보면 저들은 모세의 영도를 받고 있었지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드려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란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와 민족과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리는 상관과 부하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예요. 켈빈이 주장하는, 장로교의 창시자 켈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주권적 역사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후 저들이 바란 광야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것인데 먼저 가서 정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샅샅이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족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은 너희가 점령해야 될 땅이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다. 반드시 가라. 그런데 10명의 족장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32절, 저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영웅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웅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웅이 아니며 저들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꼭 내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열등감에 빠지면 내가 봐도 내가 꼭 메뚜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메뚜기로 여깁니다. 그 이상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영웅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나를 보면 내가 메뚜기가 아니고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다, 저 양반은 좀 자기도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믿음의 영웅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봐도 형편없네, 내가 봐도 머저리네, 내가 봐도 완전히 메뚜기네. 그리고서 5년 10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뭘로 여긴다고요? 그런 거로 메뚜기 사상을 파하고 믿음의 영웅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철기 문명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저들은 영웅입니다. 저들의 저택은 거대한 저택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회중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제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는 노예가 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모세, 나를 믿고 따르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 결심을 성경에서 두 번 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족장 보고 현장에서 이 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내산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 백성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자 결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할 정도로 그들의 죄가가 무겁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진정한 문제의 그 핵심은 밤새 통곡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그 현상적인 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상적인 모습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없는 것이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땅을 주시겠다고 전능자의 권세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저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홍해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대한 권력의 중심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죠.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갈 수 없다. 20세상의 모든 장정들은 이 광야지대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헤브론까지, 갈릴리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다 뼈를 묻고 10명의 족장까지 뼈를 묻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당대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저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1930년대 세계 문학계를 지배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워낙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가 91세가 되었을 때 1965년도 그는 한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수천만 원의 인세가 전 세계로부터 그 통장에 답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는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중해안의 한 해변가에 환상적인 저택을 짓고 눈부신 정원을 만들고 시중드는 하인들을 두고서 복된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로빈 모함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서머셋 몬은 91세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서머셋 몬이 자기 조카에게 말해요. 난 자네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다네. 내가 지금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지 아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말이야, 난 이미 늦은 거야. 난 실패자야.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단지 죽지 않았을 뿐이라네. 서머셋 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인생의 해답을 읽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저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왜 저들이 이 안식의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들은 이 40년 광야지대에서 광야지대를 출범하는 초기에 하나님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였습니다.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동시대의 인물들이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증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인도는 첫째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광야지대에서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지대에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불이 없는 저들에게 밤의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은 움직이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풀었던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자,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 돌에 새겨야 돼. 돌.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 그렇게 은혜를 쉽게 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그들은 매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문제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지대에서 며칠 물을 못 마시면 혀가 입천장에 막 들어붙겠지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죠. 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광분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자처했나요? 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분이 원천적으로 모세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원천적 인물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어. 그가 반석을 향해서 쳤을 때 거대한 물줄기가, 분수의 물줄기가 100만 대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남을 만큼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쳤던 그 바위가 따라해봐요. 무리바. 이름이 무리바예요. 그게 무리다 봐라 이게 아니고 무리바의 뜻이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노라. 이 원망의 결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노라. 교훈의 바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첫째로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안식의 백성임을 어떻게 확인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관적 확신, 구원의 주관적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당하셨고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온몸이 갈라지듯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생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죠. 자,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집 아파트를 방문하셨습니다. 띵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맞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영접합니다. 껴안습니다. 어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영접함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요,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자체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성경적 객관적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고백은 개인적 확신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성경이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낙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고 구원의 확신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윤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해가지고 몇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몇 번? 5만 번. 여러분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할 적마다 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으면 어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겪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생의 모든 죄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시며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이 깊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